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아멘. 교회 사역을 저는 원래 직장을 다녔어요. 제가 이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엔지니어로서 이제 일을 한 3년을 했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많이 회사에서 출장이 있긴 했지만 이제 거래처 울산에 있었는데요. 그곳에 다니는 것 외에는 제가 거의 다닐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기 때문에 어디를 다닐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30살 돼서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곳저곳 다닐 일이 참 많이 생겼어요. 지금부터 13년 전 일입니다. 제가 30 되는 해였습니다. 근데 특히 교회에서 가게 되면요, 어떤 일 때문에 가게 되냐면, 교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많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어떤 성도의 할아버지 혹은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요, 뭐 전국을 다 갑니다. 서울이든 저 밑에 뭐 거제도든 강원도든 다 가야 됩니다. 저 전라도도 가보지 않은 곳도 가야 되고요. 그래서 늘 이쪽 저쪽을 다니다 보면은 생소한 곳을 많이 가요. 제가 나이도 많지 않고 많이 다녀보지도 않았잖아요. 네, 늘 생소한 곳을 가게 되면 늘 문제가 이제 길이었습니다. 길을 처음 가는 곳을 그리고 전혀 모르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은요, 참 많이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번에 전라도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일단 어디라는 위치를 이제 듣고 지도를 이렇게 펴요. 주소를 듣고 이제 지도를 펴니다. 대충 이렇게 지도를 어디로 어느 고속도로를 타고 어느 톨게이트에 내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대충 보고 갑니다. 그래 대충 어느 정도 위치를 검색을 하고 가는데요. 일단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요. 그 근처에 가서 톨게이트에서 내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묻는 겁니다. 톨게이트에게 요금 징수원이 있는데요. 물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죠? 이렇게 물으면요, 알려줍니다. 대부분 그 동네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저기서 우회전하시고 저기서 좌회전하시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가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쭉 가요. 근데 그 근처 가서 또 다시 물어야 돼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여러 차례 물어야지 이제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길을 묻다 보면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벌어지는데요. 특히 대도시 같은 데를 가면요, 제가 서울을 가서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물은 적이 있어요. 길을 몰라요. 대도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그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물어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전하기 전에 위치를 알거나 하여튼 다른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의 말을 물으면 아주 낭패를 봅니다. 갔는데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더러 겪습니다. 근데 왜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제 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길을 찾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을 찾는 이런 것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아직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럴 텐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디로 정확한 목적지를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모른 채로 가는 초행길 같은 게 저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길도 마찬가지인데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알려주니까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물으면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알거나 좀 오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낭패를 봅니다.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길은요, 처음 가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긋난 길을 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길을 물어야 할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계속 제가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하는데요. 아직 여러분들이 어리지만 길을 물어야 할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길을 묻고 있는 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여러분들 길을 묻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물으세요? 누구의 말을 여러분들 귀담아 듣는 편입니까? 자,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든 일단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듣든 간에요,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바랍니다. 시작.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가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누구의 말을 듣는가, 어떤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길에 섰을 때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할 때 이 말을 쓸 수가 있고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선택할 때도 쓸 수 있고, 또 지금 내가 서 있는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말은 적용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로 갈지를 선택할 때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도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 두 가지입니다.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에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성경에 또 아브라함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예전에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 같이 병행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으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가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서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가 다 나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말을 들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삶의 결과를 통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말을 듣고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하란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인데 데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위로 좀 올려줄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요, 자신의 나라와 친척과 가족을 떠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냥 보여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모른 채로 내 나라와 내 가족과 내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요, 아마 아브라함은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정말 이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되겠는가?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좀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하고 정말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한 장만 좀 올려줄래? 빨간 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까 그 페이지 다시 넘겨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하란을 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죠. 이것은 결코 쉽지도 간단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는 아주 쉬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떠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을 좀 살펴볼까요? 보시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좀 올려줄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올려줄래?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네 번째 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큰 나라로 만들어줄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고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지만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당시에로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아 보이지만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5가지 6가지 나오죠. 다 됐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고 모든 땅 위의 백성이 그로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남김없이 이루어진 것은요, 성경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요,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중반 이후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 또 다른 말씀을 듣고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중간에 땡땡땡 찍은 것은 시간이 좀 경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생겼어요. 가뭄이 뭔지 잘 아시죠? 성의 가뭄이 뭐니? 가뭄이 뭐야? 모르니? 가뭄, 어려운 단어죠? 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가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뉴스에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가뭄 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늦게 마치고 집에 오기 때문에 좀 TV를 거의 못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뉴스는 여러분들이 관심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있는데요. TV나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최근에 비가 나서 가뭄이 너무 심하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올해도 가뭄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가뭄이 들어도 잘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가뭄이 들을 때도 집에서 물 틀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피부로 안 와닿습니다. 그렇죠? 가물었다 이래도요. 여러분들 집에 물 안 나온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물었다는 느낌을 잘 몰라요.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가뭄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주 치명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별 관심사가 아니겠지만요. 저도 관심사는 아닙니다. 올해는 배추값이 상당히 비싸대요.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값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신혜기자매님. 왜 배추값이 오른 거예요? 가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가물었기 때문에. 비가 잘 안 왔어요. 비가 와야 될 때 오고 좀 제대로 와줘야 되는데요. 안 왔습니다. 이게 배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배추가 작았어요. 그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가뭄은 아주 피부로 확 다가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건 가물었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농작물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어요. 안 자랍니다. 자, 여러분 농작물을 먹고 사는 것이죠? 농사예요. 농부입니다. 그런데 농작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되지만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소위 말해 식솔들이라고 하죠. 그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요. 이 가뭄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가뭄의 의미입니다. 아마 이 가뭄이 심해지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어느 정도 버텨봤다 이것이죠. 버텨봤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심한 가뭄을 보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겠다. 나도 물론이지만 내 가족들과 데리고 있는 이 짐승들과 많은 사람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지. 이 상태로 있으면 죽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좀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간 것은 누구의 말을 들은 것이죠? 자,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어요. 농작물은 타 죽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는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닫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이곳에 계속 있거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도 들었지만 또 다른 말도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은 것이죠? 가뭄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 상황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물론 가뭄은 말을 하진 않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듣도록 하진 않지만요. 여러분이 국어를 배우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뭄도 말했겠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가뭄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가뭄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은 것이죠? 사람은 아니지만요. 벌어지는 상황의 말을 들은 것이죠. 자, 제 말이 이해되시죠?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가뭄이 말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뭄이 말하더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뭄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불안했을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내 가족을 죽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아마 불안했을 겁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론을 보면요. 좋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 잠깐 읽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가뭄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왜 갔죠? 살기 위해서 갔어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모욕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제가 그 본문에 잠깐 올려줄래? 제가 중간에는 뺐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뺐습니다. 중간에는 아브라함이 갔다가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요.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야 너 꺼져 라고 쫓아냅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떠나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잔 더 넘겨줘. 아까 그 자리에 올려줘.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이것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뭄이 생기면서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겠지만 그 말씀은 귀를 막고 벌어지는 상황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나라와 친척과 가족을 떠나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는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의 말을 들었을 때 가뭄이죠.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낭패받습니다. 모욕당했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입니다. 많은 말 중에서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한다. 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계속 말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서 있어요? 아마 상황은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했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선택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말을 듣는 것 두 가지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길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시각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서 있어요? 자, 거기서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서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일 때가 참 취약입니다. 이게 참 힘든 때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서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 서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을,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절망하게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게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저하게 하는 말을, 주저앉게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욕을 하는 그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닌데 내가 풀이 죽어서 그냥 있는 듯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맹숭맹숭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야 할 의욕과 힘을 상실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 말들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낙심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절망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요, 실제 절망합니다. 나를 무가치하게 말하는 말을 들으면요, 내가 정말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말을, 내 주변에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구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을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내가 사실 그렇든 아니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풀이 죽게 하는 말,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데 말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들려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려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은 많아요. 하지만 결국에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어디인가를 모르는 데 가서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요, 길을 모르고 이상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의 말을 믿고 가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가서 헤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낭패를 봅니다.
낭패를 보는 거예요. 길을 놓치면요. 그냥 잠깐 시간을 허비하면 돼요.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많이 돌아가야 돼요. 말이 많지만요. 결국 어떤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돼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부족해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들어야 될 말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도 듣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될 말은 반드시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안 들어야 됩니다. 안 들어야 됩니다. 안 들어야 돼요. 혹시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청소년아이들 집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 상황을 누가 모르기 때문에요. 너희 집안은 뭐 이랬냐, 뭐 그런 집안에 태어났냐 이렇게 말은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오는 말들이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이 못난 집안에 태어났고 왜 우리 부모는 이렇고 혹시 그 말을 듣고 있습니까? 잘 풀리지 않고 앞이 모르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의 집안 상황이든 여러분의 처해 있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이든 아니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든 간에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쪽 저쪽에서 들리는 말, 뭐 학교에서 들리는 소리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들리는 말 또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다 상황에 기반한 말들이에요. 그 말들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주눅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도 말하지만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상황의 말을 들으면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의 말을 들을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키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물어보시고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자, 한 장 넘겨줄래? 이것입니다. 이 엑스포에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요, 보이는 상황도 말을 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보이는 상황도 말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들을지 이 엑스표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지금 길을 찾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상황을 들으면 끝이 좋지 않아요. 상황을 들으면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될지 분명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주 절묘하게 대비하고 있죠. 상황은 같았어요. 일생일대의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가뭄 때문에 일생일대의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했어요. 두 번째는 상황을 듣고 선택했습니다. 상황을 들으면 끝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아마 주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뭔 상관이 있겠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당장 보면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도 말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끝이 결정이 됩니다. 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힘든 거 압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압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선택하자.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선택하자. 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함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낙엽 밟히는 소리, 새우는 소리가 산의 정막을 깬다. 나는 앞사람의 발자국을 놓칠세라 육체의 고통도 잊은 채 바짝부터 따라간다. 그 앞사람의 앞사람은 길잡이다. 아차하는 순간 길잡이를 놓치게 된다면 난 밤산을 헤매이다가 벼랑을 만나 굴러 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 험한 짐승의 야식거리가 될 수도 있다. 등산에서 길잡이를 따라가는 일은 어쩌면 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네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다. 인생은 연습이 없으므로 길이 어딘지 알려주는 길잡이가 없다면 나의 길잡이는 누구일까? 친구들, 부모님, 혹은 네이버 지식인.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길잡이가 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들도 나와 같이 길잡이 없이 헤매이고 있는 인생들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길잡이는 영어로 가이드라고 한다. 안내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 속에는 동행하며 안내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행하며라는 것이다. 세상의 길잡이는 내 물음에 그냥 안내만 해줄 뿐 나와 동행해주지는 않는다. 우리에겐 인생 처음과 끝을 다 알고 동행하며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필요하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의 인생을 안내할 테니 너는 내 뒤에 바짝 따라만 오면